하나님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곧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또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과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행동,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장점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기를 원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사랑을 잘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큰 장애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이성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내가 아무리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이성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성은 사람들에게 옳으냐 틀렸느냐, 유익과 손해, 적인지 아군인지, 친구인지 원수인지 이런 등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은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이 감정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에게는 내가 사랑을 공급해요.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미움이나 원망, 또 다른 것을 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감정이 좌우로 치우쳐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말할 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개론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름 그대로 성령이 역사해야 나타나는 열매,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사람의 나타나는 행동,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을을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을하면 많은 것이 떠오르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것은 추수입니다. 그리고 과일입니다. 그래서 가을 하면 추수하는 것, 그리고 과일, 열매를 따는 것이죠. 물론 여름에도 참외나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과일들이 있죠. 그러나 가을에는 사과나 배, 포도 같은 과일들을 이제 우리가 수확하게 되어지고 또 매장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여기 질문을 우리가 만약에 했을 때, 만약에 사람이 사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사과를 얻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근데 가장 100%
사과를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과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내 밭에 바로 사과 나무를 심으면 내가 100% 사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밭을 심지 않 사과 나무가 없더라도 돈으로 사올 수도 있겠죠. 또 돈이 없어도 친구에게 누구에게 선물로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과를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방법도 비슷한 방법이죠. 사과나무를 밭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밭에 심으면 100% 정확하게 사과를 얻을 수 있고 사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과를 원하는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사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시간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는 사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언제나 포도 열매만 맺는 거죠. 사과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또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너무너무 맺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도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과 일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또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사랑이 움트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움트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어, 그런 말을 하지만 같이 일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불만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기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기쁘게 일을 해야지, 웃으면서 일을 해야지 하고 하는데 그 미운 사람이 앞에 딱 있으면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막 웃으면서 일하다가도 얄미운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고 웃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한쪽에는 사랑이 나오지만 한쪽에는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웃으면서 일해야지 하지만 그 사람만 보면 얼굴이 굳어지고 나도 모르게 인상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고 또 믿음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다 하는 것보다도 야, 예수 믿는 게 힘들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 그때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려고 했구나. 그래서 결국 청년 시절에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힘들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 표현하면 잘못된 변질된 사랑이거든요.
세상의 사랑은 쉬워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싫은 사람 미워하면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웃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기 위해서 온유를 만들려고 노력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성경을 다시 쭉 읽으면서 나는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또 그게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목사가 돼서 되돌아보니까 나는 사랑하는 척했구나. 내가 웃는 척했구나. 내가 온유한 척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 했잖아요. 내 속에 웃음이 없는데 그냥 웃는 척 했잖아요. 내 속에 온유함이 없는데 온유한 척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척 했지만 내게는 사랑이 없어요. 내가 웃는 척 했지만 내게 희락이 없었어요. 내가 평화를 만드는 척 했지만 내 속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내게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내가 무언가를 자꾸 만들려고 노력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어요. 지성부가 열심히 노력하면 땀을 뻘뻘 흘리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면 사랑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또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 되고 교회 구역장 되고 리더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압박감이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은 압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힘들었던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분도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왜?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증거물입니다.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를 맺어요. 이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두고 쭉 훑어보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평상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 갔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만들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9가지 열매가 저절로 생겨난다. 예. 성령이 임하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이 9가지 열매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자라고 있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일하지 말고 일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아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그들 스스로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져요.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법으로 해석하고 계속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법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을 자꾸 채우게 되어지면 그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율법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과정이 어떻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고 이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법이라고 해서 딱 놓고 법대로 했느냐 법대로 하지 않느냐 여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품이 좋고 나쁘고 과거가 어떻고 아무 관계없어요. 법 그대로 돼가지고 법대로 하면 너는 옳은 사람, 법하고 다르게 했으면 너는 나쁜 놈이에요. 자,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였고 법으로 연구를 했고 법을 가슴에 가득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과 상담을 하든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물으면 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다, 틀렸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옳으냐, 틀렸느냐.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옳으냐, 틀렸냐, 법대로 했느냐, 법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자, 그 많은 일을 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와요. 간질병 환자가 찾아와요. 중풍병자들이 찾아와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율법학자들은 그들을 볼 때 법으로 온다 그랬어요. 법으로 보니까 찾아오면 먼저 꾸지람부터 해요. 너 법을 어겼구나.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구나. 법을 가지고 지적하고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런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간질 환자가 찾아왔을 때도 그 간질 환자의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불쌍히 여기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최대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뭐가 잘못했으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책임을 귀신 들린 사람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모든 사람이 주지 않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족들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또 구경꾼들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볼 때 예수님이 환자를 다루는 방법이 달랐어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동네로 돌아가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꾸지람 한번 안 하셨어. 간질 환자를 보시고도 꾸지람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셨어. 그냥 그 환자 자체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일반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어.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내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이 데가볼리는 요단강 그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말을 해요. 그 예수 믿는 모든 곳에 소문이 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처럼 이 일을 하려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성령 받는 것이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해야만 복음 전하는 일, 사도가 해야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 일은, 교회 리더자는 이성과 감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살았던 유대민족,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으로 비유했을 때 얼마나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었을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딱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밭 비유를 하실 때 길가 밭을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길가 밭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곳이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곳, 길이 되어버린 밭. 거기에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이미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밭이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씨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생각이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였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고 말했지만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 너희가 메시아를 말하고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너희다. 그 예수를 붙잡은 사람이 너희고 죽였기 때문에 너희는 살인자가 되었다. 자,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그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자신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스데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착한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 정말로 죄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죄 지었냐? 자기는 죄 절대로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도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누가 나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면 아멘하고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뒤에 돌아서서 물어버리더니 공격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말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은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왼쪽 눈을 놓고 왼쪽 눈 손으로 가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똑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른쪽 눈을 손으로 가리고 왼쪽 눈을 보세요. 똑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봐요.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보고 왼쪽 눈으로 보면 내가 똑같은 걸 보았는데 위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눈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싸웁니다. 원수 가지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치우쳐진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죄 짓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죄인들 가운데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나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더 셀까요? 더 세지 않을까요? 더 세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강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인들을 이끌어 가려면 이성과 감성 가지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리더자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덧세고 자기 입장에, 자기 눈에 보이는 이게 옳다고 우기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을 이끌어 가려면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교회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싸우는 교회가 되든지 분열하는 교회가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늘 싸워. 내가 옳다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성과 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요, 공부를 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하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성령부터 받아. 그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해.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9가지가 그 사람의 행동 속에 나온다는 것.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반대로 이 성령의 행동이 없는 교회는 분열하든지 싸우는 교회. 그 교회가 늘 싸웁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누가 틀렸다고 싸우고 계속 이런 분열하고 싸우고 말 많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보다도 이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셔서 이성과 감성이 강하다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들고 성령이 내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